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두 번째로,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해서 다시 희망을 주는 우리. 세 번째로, 러브레터의 허브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는 에베소서의 전체 키워드, 이 편지의 전체 키워드인 자녀됨과 교회됨을 소개했습니다. 2장은 초반부에는 자녀됨의 세 가지의 과정, 그리고 후반부에는 교회됨의 6가지의 과정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자녀됨은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육체 욕심을 따라다녔던 우리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켰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걸 봤고요. 교회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되기 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였죠. 두 번째로 교회 공사는, 그러면 교회됨의 공사는 뭐냐? 담을 허무는 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사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그 교회 공사 후의 모습은 peace, 평화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터전은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성경이어야 되고, 여섯 번째 마지막,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3장에서의 이제 편지에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비밀이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녀로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계획하고, 예수님은 러브레터를 실행하고, 성령님은 러브레터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은 러브레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녀, 또 교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각각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기도는 세 가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두 번째는, 기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세 번째로,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알도록. 세 가지 기도를 지난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겐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래서 자녀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고 싶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콜링, 불러주셨고, 또 실제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콜링으로 나오는데, 1절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부르심은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일에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은 자녀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는 건데, 4장은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에게 부름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왜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그 교회로 불러주셔서 어떤 기대감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나, 그거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15절 16절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교회 목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양쪽으로만 우리가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 이게 교회의 이유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 몸이 자라나는 것. 그게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멈추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비전을 주셨죠. 그게 예수님처럼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비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비바람이 불어도 한밤중에도 태풍이 와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인간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육적 사람으로만 살게 되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잘하는 거는 멈추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기억력의 보관 능력 자체가 멈춰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잘 잊어버리나 봐.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바라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 왜 그렇게 불러주셨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 오늘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알맞는 행동,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가지 행동, 교회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알맞는 합당한 네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용납.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 이 네 가지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명한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오죠. 네, 그 성령의 열매들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져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그거의 딱 반절이잖아요. 그래서 겸손, 온유, 인내, 용납. 그래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보다 남을 제가 뭐 나보다 더 잘하겠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존중히 여기고 또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세워주고 이런 마음이 겸손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우리 그 여명을 두 번째 비전처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의 소행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마음, 다른 환경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마음. 마지막 용납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억셉트하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이죠. 이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불문율이죠. 부름받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당한 행동. 다시 한번 우리가 암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용납. 이 네 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축소판이 네 가지의 교회로서 알맞게 행동해야 되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불문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가지 마음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죠.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 교회를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마음은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인 겸손, 온유, 인내, 용납, 네 가지의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지켜지는 거. 근데 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네 가지의 행동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 행동은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묶는 거죠. 내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내 결단이 흩어지지 않게 평안에 매는 줄로 bond of peace, 영어로는 밴디지라고 하죠. 밴디지, 데일밴드, 상처 나면 이렇게 하는 거, 그 반드, 본드 오브 피스예요. 그러니까 데일밴드 생각하세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로 묶냐고. 아니 나도 지금 살기 벅찬데 어떻게 내 이웃하고 나하고 하나로 묶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게 좀 어감이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데일밴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상처 나면 안 묶여질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의 먹구름으로 차단이 돼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걸
다시 묶어내는 것, 이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걸로 우리에겐 네 가지의 교회를 지키는 마음을 누릴 수 있고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남북의 평화도, 또 인종의 통합도, 교회의 연합도,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져야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처럼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배까지 뻗어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모든 물고기들을, 죽어있는 물고기들을 살려내는 그 에스겔 비전처럼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려내고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고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평안에 매는 줄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렇습니까? 너무 다르죠. 아니 세상보다 이렇게도 다를 수, 아마 이게 너무 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보이겠죠. 또 기대하니까 더 보이겠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울 수 없는 먼저 이 첫 번째 1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들은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인하고 한국인이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왼수들하고 같이 옆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그냥 더러워져 버리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교회라고 불렀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지금 뭐 미국인 정도하고 백인하고 지금 우리 아시안, 우리 코리안하고 같이 예배드리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냥 옆에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제도와 문화를 가진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교회라고 불렀다. 교회 공사는 그래 담을 허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고, 교회 됨의 모습은 평화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 안에는 아주 특별한 DNA에 7가지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나인, 뗄래야 뗄 수 없는 7가지의 유전인자가 있다니까요. 그 유전인자를 4절,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7개 DNA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바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바디가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세 번째는 소망, 희망도 하나고, 네 번째
주도 한 분, 주인이라는 거죠. Lord, 주님, 주인, 주 똑같은 말.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게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의 하나 DNA.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뉘집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10분이 계신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야훼라 이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를 향한 믿음이 하나고, 그를 통한 세례가 하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이 하나고,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희망도 하나고, 그래서 7가지의 DNA가, 하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비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 4가지의 마음인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 4가지 행동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인 십자가로 이를 이룰 수가 있죠. 애당초 교회인 우리 안에는 7가지 DNA가 있는데,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센 발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까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영어로는 each one of us, 우리 중에 각 한 명씩, each one,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알맞는 은혜를 다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은사라고 부르죠.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각자 알맞는 은사로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렇게 다양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은사나 직분은 무엇을 위한 거냐? 12절에 이는,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숙련하게 하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지만, 하나 DNA를 갖고 있지만 각기 다양한 필요한 알맞는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뭐가 우월하고 무엇 낮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러겠어요? 그죠? 목사는 위에 있고 또 집사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하고 장로하고 늘 누가 높으냐 이게 파워게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로 동일한 하나 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당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기 다양한 필요한 알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신 들어가 있으면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사이에 서로 간에 각자의 직분에 대한 컨셉을 내가 위축받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의 지식이 없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높으냐 그것만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인데 우리 은사나 우리 직분의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인데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신비한 비밀인 은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면서 다양한 것은 마치 춤을 추듯이, 이게 본문에 보면은 이게 춤추듯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서로 하나이면서 다양한 거는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댄싱하는 것처럼 손발이 척척 맞는 봉사의 일을 하는 work of ministry,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몸이 자라가는 사람. 내가 나이 들었다고 기억력 없어졌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다 딸이고 아들인데 뭘 이렇게 다 우리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가보면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충분히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번 따라해봐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딱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까지 나는 잘한다. 나는 자라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이 이유 자체가, 내가 교회인 이유 자체가 난 자라난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내 겸손이 자라나게 하시고, 내 온유가 자라나게 하시고, 내 인내가 자라나게 하시고, 내 용납하려는 행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각기 맡겨진 다양한 은사들, 우리는 이 7가지 하나님의 하나 된 가족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유전한 인자가 있지만 각기 다양하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멸하지 않고, 내가 정말 늘 날로 젊어지고 날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내가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여튼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혹 우리 안에서
영혼의 데일밴드가 필요하시다면 평안의 매는 줄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 섬기고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을 합니다. 전국 심포지엄을 하는데 지금 그제 저도 깜짝 놀라고 정말 사실 이 이민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이민 단체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지금 1965년과 매우 흡사한 그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얼굴을 내밀었는데, 물론 그대로 뭐 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지금 합법적인 시민권을 가진 저 같은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하는 거예요. 이민 사회 자체가 같이 공멸하는 거라고. 근데 새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그걸 심포지엄 이번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심포지엄을 크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와 또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